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왕의 통치 안에서 삽시다. 왕의 통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통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더 한다면 우리 노아 사모님께서 한 달 여정에 캐나다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귀국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더욱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선배님들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 절기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성탄절 이러한 설교는 본문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을 하면 이 30년 동안 똑같은 설교만 할 수는 또 없으니까 그러한 절기 설교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절기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설교는 뻔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자마자 어떤 분들은 오늘 어떤 내용이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본문,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말씀을 할 수 없을 그러한 본문도 뻔한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자칫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혹시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씀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 그 모티브가 되는 말씀,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했던 그 내용이 원래는 오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허무하고 분위기상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왔나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뻔하지만 조금은 뻔하지 않는 그러한 설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혹시 PPT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그 백성들, 포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시대적 내용이 배경의 내용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15년 정도가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또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당시 고대 근동의 열방들에 대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고대 근동 가운데 있었던 많은 제국들 또한 많은 나라들은 왕권에 대한 것이 아주 강했죠. 권력과 명예와 또한 왕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를 건축하고 또한 은과 금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강력한 군주 또한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백성들을 압제했고 또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었고 또한 외국의 또 백성들은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열방의 모습이고 포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스가랴서의 뒷부분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라, 회복될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왕의 통치적 모습입니다.
첫 번째, 겸손한 왕으로 오실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에 이방의 왕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고대 왕들, 그 왕들은 힘과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왕의 통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해라면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왕적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모습, 특히나 열방, 이방의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서 진정한 왕이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공의와 구원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입니까? 새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는 것이 왜 겸손하다고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겸손하다기보다는 동물 학대이지 않을까요? 제가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업는 것과 아내가 저를 업는 것 어떤 게 좀 더 자연스러울까요? 네, 제가 그래도 아내를 업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아내가 제 몸무게 반절밖에 안 되는데 아내가 저를 업으면 넘어질 수 있겠죠. 아니 오히려 어떤 분들은 고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색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절 말씀 한 번만 보면 아직 아무도 안 탔던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라고 하면 정말 어린 거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장 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나귀 새끼를 데려가야 하는데 이 새끼가 혼자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어미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자꾸 새끼 해가지고 발음이 좀 그런데 억양이 이 새끼가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어미를 끌고 간다고 하면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끼가 어떻게 되냐면 혼자 못 가니까 어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린애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녀석을 바꾸게요. 이 녀석을 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미 아직 그 띠도 벗어나지를 못한 낙인데 새끼인데 어린 녀석인데 얘를 탄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만약에 그 녀석을 데려와 그렇다면 저는 우리 예수님 신고당할 것 같아요. 동물 학대죄로. 그런데 왜 오늘 그렇다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당시의 나귀는 말보다는 훨씬 작은 체구입니다. 말이 속도와 기동성을 가지고서 전투에 필요한 그러한 기동력의 수단이라면 나귀는 그냥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그러한 수단입니다. 특히나 아이나 그다음에 노인들, 여성들이 타고 다녔던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전쟁에 나가서 기동성을 갖고 싸워야 할 그러한 기동력의 어떤 수단이라고 한다면 나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말은 뭔가 승리를 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타면서 사람들 가운데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말이라고 한다면, 나귀는 그냥 짐만 싣게 되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의 모습의 수단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인데, 즉 오실 왕은 전쟁과 폭력과 힘과 권력의 왕의 모습보다는 어찌 보면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나약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게 되는 왕의 모습을 바로 나귀 가운데 함께 타고 올 왕으로 겸손한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창세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과거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가 암나귀 새끼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을 풀고 올 것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즉 주권자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이가 나귀 그 또 새끼를 타고 오게 될 것을 야곱이 유다 가운데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의, 또한 다윗의 그 왕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취될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화평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실 그 왕이 병거와 말, 활을 끊는다는 것은 전쟁과 다툼 또한 그 여러 가지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서 나귀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말은 강력함과 위용, 전쟁의 승리를 열망하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나귀는 무력과 또한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용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왕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또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겸손의 왕, 화평의 왕,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백성들 가운데, 과거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500년 이후에나 예수님은 등장하게 되니까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외치면서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에 대해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왔는데 성전, 성벽, 성읍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해왔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왕의 통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당해왔으니까 차라리 이방의 나라들을, 바벨론 이미 멸망했지만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멸할 만큼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지니거나 솔로몬처럼 무엇인가 정치적 외교가 뛰어나거나 부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힘이 있는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왕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왕이 오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오는 별 볼 일 없는 왕, 아니 강하게 무엇인가 내리칠 것 같고 주변의 나라들을 싹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 왕이 올 것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이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온 것이 얼마나 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약탈을 당했고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져 버렸는데, 아니 온다는 메시아 왕이 결국 그냥 나귀 타고 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왕,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왕이 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정말 왕이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아무런 별 볼 일 없고 그러한 힘이 없는 왕의 모습으로만 과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말씀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즉 오시는 왕이 별 볼 일 없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는 나약한 왕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의 통치는 이곳에서 저곳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할 만큼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는 분이 아니었고, 힘이 없어서 모든 죄 가운데 여러분 다 포기하고 그냥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모든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할 왕의 통치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마땅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누릴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것이 왕의 통치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그냥 내 잘못이라고 받아들여 주는 것, 사과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왕의 통치일 수 있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다툼을 다툼으로, 욕을 욕으로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힘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것이 진정한 힘이자 왕의 통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상황에 처해 있고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아프게 하시고 왜 나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정말로 소망입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왕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담당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무력으로 대항하셨습니다. 힘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으로 대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력, 그 힘이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력,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도구라는 평화를 비는 기도의 어떤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죠. 내가 당연히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나를 그냥 비워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통치, 그 왕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 곳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 잊어먹을 때, 날 잊어먹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대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저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날 잊어먹으러 갈 때, 날 잊어먹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잃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리스도께서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왕의 통치를 우리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내가 포기하며 나아가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손해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조차도 하나님 기꺼이 내가 왕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특권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습을 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그 생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왕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 안에서도, 부부와 자녀들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 가정의 식구들 안에, 또한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마땅히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왕의 통치 안에 있는 믿음의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비밀의 문임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하나님, 우리가 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오직 왕의 통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세상의 가치, 또한 내가 원하고 내가 따르는 방식이, 오히려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그것이 비전인 것 마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왕의 통치는 평화의, 겸손의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왕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든 시간들, 우리의 아버지 직장에서의 삶, 교회와 가정과 그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왕의 통치 안에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앞길 모든 것 가운데, 또한 오늘 함께 등록하며 새가족으로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새가족 또한 영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